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9절, 그리고 22절, 그리고 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 22절, 그리고 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네, 함께 읽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네,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우리 말씀을 바탕으로 진짜 문제를 알려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계속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MBTI들 많이 하시죠? 자기 MBTI 뭔지 아시죠? 네. 혹시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또 자기 성격과 내면을 좀 파악해보는 그런 MBTI 비슷한 성격을 조사하는 게 있는데 제가 그 대학원 때 검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가정심리 상담 관련된 수업을 들으면서 그걸 해봤는데 딱 정확하게 나타나는 게 저의 속과 겉이 매우 다르다. 물론 사람마다 뭐 그게 속과 겉이 똑같이 사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 편차가 저는 되게 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나를 잘 알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를 볼 때 제가 저 사람이 이 사람을 대할 때 되게 편하게 대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하기 쉬운 게 하나가 뭐냐면 저는 제가 상당히 예의 있게 아주 정중하게 대하는 건 불편한 거예요. 네, 제가 굉장히 예의 있고 말도 되게 좀 조심스럽게 하고 상당히 저 사람이 이렇게 예의 있게 얘기하지? 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불편하거나 낯설 때 그렇습니다. 편안하면 제가 말이 좀 더 가벼워지고 제가 갖고 있는 제 속에 있는 개구진 거나 생각 이상이 엉뚱한 거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를 되게 편하게 대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목사이긴 하지만 사람 만나는 걸 좀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낯선 환경에 낯선 사람하고 있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 시간을 깨는 게 좀 되게 힘듭니다. 사람들이 처음 저를 볼 때는 저 사람이 되게 점잖고 조용하고 상당히 좀 차분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조금만 지나보면은 저 사람이 상당히 가볍고 되게 까불까불하고 되게 엉뚱한 면이 많구나 라는 것들, 허점이 되게 많구나 라는 것들을 압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내면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두 얼굴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많아지다 보면 이제 나의 진짜 모습을 감추거나 혹은 누군가를 대할 때 내가 이제 진짜 내면을 감추고 좀 가면을 쓰고 대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나를 감추려고 할 때는 내 진짜 모습이 좀
좀 실수같이 느껴지거나 이 모습은 사람들한테 좋지 않은 모습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보통 잘 그런 모습들을 감추려고 하잖아요. 오늘은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거기에 플러스 죄, 연약함, 상처들을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한 나라의 역사, 한 인물의 신화를 다룰 때 그죠? 그 인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을 표현하는 게 많을까요? 긍정적인 걸 표현하는 게 많을까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면을 많이 표현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역사는 누구의 기록이라고 하죠? 승자의 기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어떤 제왕적인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역사는 부정적인 거를 다 어떡하죠? 지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굳이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은 독특하게 한 인물의 여러 가지 면, 좋은 점, 긍정적인 면도 이야기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노아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노아 하면은 첫 번째 생각 드는 건 방주, 아크, 방주가 생각이 납니다. 또 뭐가 생각나죠? 방주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믿음. 좀 격가지로 가자면 동물들을 정말 다 태울 수 있었을까? 그 중동 지역에 사는 동물이 있고, 그죠? 그 외의 지역에 사는 동물도 많을 텐데 어떻게 다 모았을까라는 상당히 엉뚱한 생각도 하지만 뭐 그 이야기를 지금 할 건 아니니까. 자, 노아 사면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 그죠? 욕을 먹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은 사람,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구원해내고 뭐 동물들을 구원해낸 아주 위대한 인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겉만 아는 분들은 이제 노아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뒤에 보면 노아의 아주 연약한 부분도 등장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 좋은 점도 이야기해봐야죠. 원래 설교를 준비하면서 노아의 좋은 점만 이야기하면 또 똑같은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일단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함께 이야기해야 되니까. 노아가 살던 시대는 어땠습니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 죄악의 가득함이 어떤 거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다고요? 항상 악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선했고 아름다웠고 보시기에 좋았고, 그 안에 하나님 창조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함 안에서 함께 누리고 서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악한 것. 하나님이 악한 건 뭐예요?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는 것,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그 갈등이 풀어지지 않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빼앗고 하는 이 악함들이 사람 안에 가득했다는 걸 보시고 6절에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안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창조한 사람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독특한 건 오늘 읽은 본문 5장과 8절에 두 개의 똑같이 하는 이야기 하나가 뭐냐면 노아는 완전한 사람, 그리고 9절, 8절 9절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고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하는 행동을 보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합니까? 방주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뭐라고 해도 방주를 지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 의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다라고 하는 것, 다 순종했다는 22절에 준행하였다라는 그 준행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뜻인데요. 행하다, 만들어내다는 뜻이 있지만 그 내면의 의미는
단순하게 그냥 행하다가 아니라 끝까지 그걸 포기하지 않고 다 완성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욕하고 저 뭐하는 짓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노아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도 이러한 믿음이 노아와 같은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큰 홍수가 일어났지만 지금은 그런 홍수가 일어나도 물론 우리가 얼마 전에 그 큰 비를 경험하긴 했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그런 눈에 보이는 비가 내리는 홍수보다도 우리 사회 안에 보이지 않는 홍수들이 우리의 삶 안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있고 사회는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각 개인이 살아내는 것조차도 버거운 시대는 보이지 않는 홍수가 우리에게 밀어닥치는 것 같은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 바로 방주를 만드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성적으로나 혹은 내 경험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이 옳다 혹은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된다라고 결정하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했고 결국 그 순종이 뭐로 이어지냐면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노아뿐만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 또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신 아름다운 동물들 또한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서 볼 수 있는 긍정적인 건 뭐냐? 노아의 순종이 단순하게 나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타 많은 이 땅의 뭐 자연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공동체가 될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은혜가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고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생명과 더불어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또는 지금 기상 이변으로 인한 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이 자연재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함으로 다시금 회복시키고 되돌릴 수 있는 은혜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노아의 삶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믿음은 우리가 교회 다녀보신 분들은 잘 아시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독특한 건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노아는 끝까지 순종을 하죠. 그래서 쭉 8장 가면 이제 홍수가 그칩니다. 홍수가 그치고 땅에 닿고 이제 하나님께서 무지개 짠하고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9장 넘어가서는 이제 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할 때 충만하라. 이게 창세기 나왔던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시 노아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이제 동물들 육식을 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은 아주 베스트잖아요. 믿음과 순종의 아이콘.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고 복을 얻고.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바로 오늘 우리가 뒤에 읽었던 노아의 약점, 노아의 실수가 등장합니다. 새로운 이제 방주에서 나왔어요.
새로운 땅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복을 얻고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받고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순종함으로 이러한 복을 얻었으니 내 인생은 이제 평탄하겠다 혹은 뭐 좋은 데만 가득하겠구나 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다음에 바로 치명적인 실수가 찾아옵니다. 노아가 이제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통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어떡합니까? 하체를 드러내고 이제 자는 거예요. 이 당시 하체를 드러낸 하체가 보여진다는 것은 부끄러움입니다. 실수했다라는 거죠. 그 취하다라는 말도 샤카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살짝 우리가 뭐 맥주 한잔 마시면 살짝 이렇게 기분 좋은 알딸딸이 하는 그런 기분 상태가 아니라 자제력에 이를 만큼 완전히 무너져 있는, 완전 소위 이제 세상말로 술을 과하게 취해서 빨라가 돼서 이제 분별을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불과 세네절만 가도 하나님이 노아를 칭찬하시고 노아의 삶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도 보여주시고 했는데 그 이외에 나타나는 건 이 노아의 실수로 인해서 그 가정이 그 후손들이 갈라지고 있다는 것. 믿음의 순종으로 세상을 구원한 영웅이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로 이해하자면 그런 거죠. 영웅 같은 사람이 어느 날 만취해서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고를 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배신감이 크겠죠. 자, 결국은 그 자식들이 갈라집니다. 22절에 보면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이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덮은 거죠. 근데 그걸 나중에 이제 노아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9절 마지막에 보면은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을 창대케 하시고 가나안은 또 그의 종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나중에 가면 이제 셈의 후손을 통해서 쭉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거고. 하지만 함은 뭐예요? 가나안. 결국은 나중에 이방 민족이 되게 되고 정말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어떤 일들이 결과로 가게 되는데 이게 누구의 실수라고요? 노아의 실수입니다. 노아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다시 우리가 6절로 넘어가서 6절, 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네. 자, 노아에 대한 설명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그리고 뭐라고요? 의인이라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자, 당대의 완전하다.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6절 초반에 노아를 설명하는 초반에 이 사람을 딱 성경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뭐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규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노아가 실수하고 이제 이 이야기가 들어간 이유는 가나안이 왜 이스라엘과 그런 서로 부딪히고 하는 이런 관계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오늘 집중할 건 뭐냐면 이 노아의 이야기 중에 마지막에 노아가 실수하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로 노아의 삶은 끝이 나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하냐? 노아는 의인이라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유가 뭐냐? 8절에 나와 있는 것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눈이 밝아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던 것처럼 똑같이 밝아짐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기준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이 우리 계실 때,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도 이야기를 해요. 굳이 꼭 정해진 10계명만 지키고 나머지는 네 맘대로 돼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할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죠? 거리낌이 들거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드는 건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그거 좋은 걸까? 선한 걸까? 아니면 뭐 이제 회사에서 혹은 가정에서 어디서든 세상은 그거를 용인하니 야 사람 사는 거면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리베이트도 좀 주고 뒷돈도 좀 넣어주고 이렇게 해야 이게 사람 사는 그거지 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에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이 선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노아에게도 분명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겠지만 노아는 어떻습니까? 술에 취해서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본인의 실수로 자식들이 갈라지게 되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가 그랬으니까 죄인이고 너가 그랬으니까 더 이상 은혜를 입을 자가 아니야 라고 그냥 끊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했다라는 게 괜찮아는 아니에요. 괜찮아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은혜를 입은 자라고 완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코 우리가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온전히 알고 그대로만 살아가는 삶이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뭔 이야기를 하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습니다. 뭐냐? 우리는 다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라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구약에서도 그렇고 성경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다라는 거. 의롭다라는 기준이 내가 잘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실수할 때가 많잖아요. 그 우리 안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보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가 불편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거꾸로 내가 한 주간 잘 산 것 같을 때는 이 자리에 나오는 게 매우 괜찮아요. 왠지 뿌듯하고 뭔가 좀 이 정도 살았으면 하나님이 좀 기뻐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했다고 가지고 와도 그 다음날 분명히 무너지는 일들이 오고요. 실수하고 때로는 이대로 예배, 이대로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일까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덮을 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셔서 다가간 사람들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질병은 뭐라고요? 2000년 전에는 질병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다? 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아파, 질병에 걸렸어, 불치병에 걸렸다가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한 사람이야?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함께 못 있어요. 그러니까 문득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이 어떻습니까? 다 따로 살잖아요. 유출병 여인도 과부도 혼자 살아갑니다. 다
공동체 안에 함께 살지 못하고 다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을까요? 가장 최악이죠. 병자가 일을 할 수 있나요? 한센병 환자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홍여나 그 가족들이 전해주는 음식 혹은 누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구제해주는 무언가 외에는 그들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최악인 상황에 있는 그런 삶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현장에 다가오십니다. 모든 환자들이 다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언제 찾아오시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때는 내가 내 죄로 인해서, 내 연약함을 인해서 가장 내가 더럽고 내가 가장 실망하고 내가 가장 나 이렇게 살아도 될까라는 그 지점과 그 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병자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한 번은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데 어때요? 천장을 뚫고 뇌졸중 환자를 친구들이 내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 기억하시나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소 같으면 치유됐다라고 이야기하실 텐데 그때 뭐라 말씀하시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뭐 했나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회개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어찌함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이 완전한 자로 이야기했을 때 노아의 삶이 무결하고 결점이 없고 죄를 안 짓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가장 최악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하나님은 의롭다,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중요한 지점이 거기에 있어요. 자, 내가 연약함을 알아.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이고 내 삶이 얼마나 바닥에 있고 실수가 많고 연약함이 아는데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해 하셨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 자, 영신 형제가 저한테 한 20억 빚을 졌다고 칩시다. 그 정도 돼야 이제 평생 갚기 힘들겠죠. 자, 빚을 졌어요. 빚진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빚을 졌어. 그럼 어떻습니까? 평생 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빚을 갚아야 된다는 삶의 무거운 짐도 있고 저를 볼 때마다 어떻겠습니까? 불편하겠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 빚 이제 안 갚아도 돼 라고 했을 때 어떨까요? 마음이 홀가분해지겠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어떻겠습니까? 제가 뭘 요구하면 기쁨으로 해주지 않을까요? 내가 뭔가 기쁘게 함께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 그 은혜는 뭐냐? 그 내 삶을 무너뜨리고 내 삶의 죄로 인해서 상처 아픔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삶을 회복시키신 주님의 은혜, 그 삶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너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의 삶에 그동안 살아왔던 환경과 그 죄와 상처는 전혀 상관이 없어라고 이야기하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달라지겠죠. 태도가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여전히 연약함이 있죠.
술을 막 알코올 중독자처럼 마시던 사람이 뭔가 이제 깨닫고 변화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한 번에 알코올 중독이 해결이 될까요? 안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은 바뀔 거예요. 조금씩 바뀌어 나갈 겁니다. 더 이상 술에 매이는 삶은 살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중독과 금단 현상이 없어지나요? 아니죠.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겨내고 변화되는 길로 걸어가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겁니다. 은혜가 우리한테 임한다는 것이 순간에 우리가 완전한 변화를 이루거나 혹은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고 완전하게 내가 불편함 없이 죄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은 여전히 내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어떨까요? 그 길로 걸어가지 않는 것.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향해서 살아가려고 어떻게 할까요? 내 방향성과 내 눈이 다른 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바라보고 살아갈 겁니다. 중간중간 여전히 실수할 수는 있겠죠. 여전히 연약함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의윤이가 방향이 바뀌었구나. 영신이가 방향이 바뀌었구나.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돈을 향해서 혹은 욕심을 향해서 욕망을 향해서 가는 그 삶이 바뀌어서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구나. 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애쓰는구나.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혜연이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걸어가는데 넘어져. 하나님 넘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놈 봐라 하면서 넘어졌네라고 하지 않으시겠죠. 뭐라고 하실까요? 괜찮아. 일어나. 다시 걸어가면 돼. 뭘 또 부셨어. 그러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안 되겠구만 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 부서질 수 있지. 하지만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떡할까요? 괜찮아. 다시 일어나. 같이 가자. 하고서 어떻게 할까요? 격려해 주시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아의 삶을 통해서 보는 건 그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어떠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지를 보고 그 은혜가 충만한 삶에도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는 걸 보지만 하나님은 그 넘어진 삶을 어떻게 하시느냐 판단하고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 넘어짐은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이 죄로 인해서 내 욕망으로 인해서 순간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 부끄러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 또 부끄러운 이러한 내 죄와 욕망을 인해서 넘어짐을 주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연약한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님 나 넘어졌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괜찮아. 하지만 그거를 악한 마음으로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시기로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이놈의 자식 봐라. 이건 돌이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돌이킨다라면 그게 회개잖아요. 회개라는 말이 돌아서다라는 의미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간다라면 하나님은 결코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순종에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따른다는 것. 사람들이 욕하고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왜 저러나 싶다라고 손가락질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삶의 그 결과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과 그 이웃과 또한 주변 환경에 놀라운 은혜와 영향을 미친다는 것. 두 번째, 진짜 문제는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아니라 내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시간에서 넘어짐과 때로는 실수와 때로는 죄는 하나님이 그것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는 그러한 정죄감, 그러한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은 결코 완전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신 사람들은 가장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 근데 그런 예수님은 결코 그들을 단 한 번도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한번 예수님의 행적을 담은 사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그 어디도 스스로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정죄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욕을 하시잖아요. 이 독사와 같은 자식들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주간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아닙니다. 순간순간 때로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정에 있다라면 괜찮다라는 거. 물론 그 실수가 오는 여파들은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와요. 세상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도둑질하면 어떻습니까? 처벌 받잖아요. 그건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이 땅에서 치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직장 안에서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소위 횡령을 했다. 근데 이거 잘못된 거 알았어. 그러면 알았다고 해서 세상이 용서합니까? 아니죠. 그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살면서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그 이상의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과 때로는 스스로의 연약함으로서 오는 죄는 하나님이 결코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금 일어서서 주를 향해서 돌아오실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혹시 성경의 인물들처럼 내가 완전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된다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계신다면 오늘 그 문제를 이곳에 내려놓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내가 죄와 연약함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정죄감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계신다면 그것 또한 오늘 주 앞에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결코 여러분들이 아무런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없이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노아처럼 믿고 순종하며, 때로는 노아처럼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계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로 여전히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완전한 자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결코 떠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 안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한 인간을 버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당시에 여러 신화들의 신들은 실패한 인간을 버리고 죽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아니십니다. 실패의 여정 가운데서도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순종과 때로는 실수 사이에서도 은혜로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넘어진 것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루하루를 평안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안하게가 아니라요, 평안하게. 네.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하는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샬롬. 샬롬의 하루하루를 우리 모두 함께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